안녕하세요. 전희준 목사입니다.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.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.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십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솔로몬이 1000번,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.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.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던가?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100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은 것일까요? 우선 1000번제라는 단어는 1000번이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의 조합이 아니고 1000이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.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. 그런데 표현 자체만 보면 매일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될 수도 있지요.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먼저 왕과 관료들이 모두 모여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. 수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온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 크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굳이 산당이 크다는 이유를 왜 기록했을까요? 왜냐하면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제사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제사들과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드린 제사입니다.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,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.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소 22,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.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루에 다 드렸을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8일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. 소와 양을 합쳐서 거의 14만 마리나 되는 제사를 이 일주일 안에 드렸는데 겨우 1000마리 되는 제물을 거의 3년에 가까운 1000일 동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. 또 다른 예는 다윗의 경우입니다.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. 다윗의 경우에도 모든 제물들을 합하여 3000마리나 되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. 이 기록은 하루에 드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제물도 하루에 드렸는데 솔로몬만 이 제물을 매일매일 1000일에 걸쳐서 드렸을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.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. 자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매일같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?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.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?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?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.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합니다. 이 듣다 라는 단어는 귀로 듣다 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 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,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,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죠.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내 욕심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간구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간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, 더 많은 기도, 더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.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,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,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.